까치와 호랑이는 별 공통점도 없고 또 어떤 관계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호랑이와 까치가 우리 민화의 아주 중요한 소재라는 것 참 신기하기도 하죠. 이런 소재의 민화를 호작도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모든 산짐승 중에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산군이라 하여서 산신령의 현신으로 여기고 신성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악귀나 나쁜 기운들도 호랑이를 무서워한다고 믿었습니다. 누구나 까치를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라 여기고 민간신앙에서는 사람의 길흉을 주관하는 선왕신의 전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작도를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까치가 호랑이에게 길흉이 오는 것을 알려주어서 나쁜 기운과 사특한 무리를 물리쳐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민화 호작도를 오늘날 들어서 강효진이라는 작가가 재해석해서 그렸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모든 짐승에게 무서운 존재이지만 약한 새 중에 하나인 까치는 호랑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새로 해석된 이 호작도에서는 이 그림이 벽사, 귀신을 쫓는 그런 역할보다는 까치와 호랑이의 관계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까치가 호랑이를 이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까치가 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무서워하지도 않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호랑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작도의 호랑이가 무섭기보다는 가엾고 무언가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입니까? 또 아주 익살스럽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런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호랑이같이 무섭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이 호작도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호랑이같이 무서운 현실을 잘 알아야 하면서도 그 두려운 현실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이 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사람이 날아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 주님께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빛들로 날아오르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이사야 40장 3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향해서 날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낭망하는 사람들 그렇게 날아오르게
오를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호랑이 같은 현실도 결코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세워 가시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확고하게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날 수 없는 아이들에게 현실이 얼마나 무섭고 추하고 힘들고 아프다는 것을 너무 많이 알게 하면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주눅들고 어떻게 살아볼 소망과 힘도 갖기가 어렵게 되겠죠. 날 줄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호랑이 같은 현실에 적응하는 처세술만 가르치면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아이들은 비굴해지고 잔인해지고 무감각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자기만 아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파괴적이고 공격적이며 변명과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아주 누추한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행복한 인생을 기대할 수도 없고 남들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온 사회는 점점 더 호랑이 굴처럼 무섭고 험한 세상으로 물들어 가게 되겠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한 길의 전제가 우선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날 수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도 이겨내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날 수만 있으면 모든 방황과 의심을 떨쳐내고 확고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게 된 사람이라면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는 셈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익숙한 어떤 관습이나 전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이념 또한 아닙니다. 그런 건 자꾸 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아이들이 행할 길인 것이죠. 이는 아이들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흔히들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라고 생각하죠. 아이 때는 학습이 최고로 중요한 거야. 목숨 걸 만큼 중요한 거야. 그렇게들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과 복음에 따른 가치에 충실한 삶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아니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어른들, 이제 주님 안에서 날게 된 부모들은 이 점에서 분명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공부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 무엇이냐? 복음과 복음에 따른 가치에 충실한 삶. 이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확고해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요, 공부 잘하는 것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중 하나의 지식이나 기능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나름 중요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걸로 모든 걸 다 판가름하니까요. 그렇지만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절대적인 요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부라는 것은 마치 우상처럼 바뀌어서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고 너무 과대 포장된 면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신분 상승을 오직 그것만으로 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깊이 살피고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 가치에 따른 삶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지식이나 기능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토대이며 통로인 것입니다.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영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복음과 이 복음적 삶에 따른 복음적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떤 때는 오히려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다가 감옥 간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요? 공부 되게 잘하는 사람들. 어렸을 때 공부에 관한 한 전설 같은 것들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죠. 물론 복음도 모르고 공부도 못한 사람도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감옥에 가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공부 잘하고 못된 사람들보다는 영향력이 좀 작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해도 작은 도둑질밖에 못하니까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몰아치고 닥달하기 전에 아이들이 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되게 돕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나 어른들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된 다음에 다른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비록 공부도 잘 하지 못하고 이쁜 구석 하나도 없어 보이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서 날게 해주면 아이들은 전혀 알지 못하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그런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 주일에 꼭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마음에 새겨야 하겠어요. 공부 다 잘한 다음에 예수 믿어도 늦지 않아.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는 가지지 맙시다. 그런 생각에 양보하지 맙시다. 하나님 섬기지 못하면 학원 가서 그 기간에 1등을 해도 그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 그렇게 이끌어줘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이끌어 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게 된 아이들에게 이제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아직 날아오를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거 가르치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예,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건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기에 먼저 예수 믿는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 전제가 되는 교육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그 행할 길,
다시 말해서 복음과 복음의 가치로 사는 삶은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가져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그걸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와 너, 모든 사람, 모든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따라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 사랑을 본을 보였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이들의 삶의 토대와 정서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의 토대가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삶의 토대가 돈인지, 재미인지, 우리 아이들의 삶의 정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아이들의 삶의 토대가 되어지면 그걸로 감사해. 우리 아이들의 삶의 정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친구, 너만큼 소중한 존재야. 네 동생, 너 자신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지. 엄마, 아빠, 너 이웃들, 너 자신만큼 소중하고 존귀해.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친구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없음 여기는 아이로 우리 아이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못생기고 아무도 그를 친구처럼 대하지 않지만 그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정하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거죠. 물론 우리도 완벽하지 않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비록 엄마 아빠가 선생인 내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마땅히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무심하고 무관심한 아이로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당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심한 그런 아주 냉정한 아이로 자라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엇보다도 사랑에 감동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건 사람의 사랑이건 사랑에 감동할 줄 아는 아이로 우리 아이를 키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 첫 번째 길은 그런 것입니다. 둘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대치 개념이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데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는 힘이며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배치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면 사랑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없는 곳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정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정의로 가르치는 것. 그게 우리 부모들,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몫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과 엄청나게 다를 때가 많아요.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그런 일들도 많다. 그걸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죽을 길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지금 나 사는 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도 틀림없이 나처럼 죽을 것 같은데 그 길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재어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누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혐오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못된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잖아요. 차별할 수 없습니다. 혐오할 수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다시 기도할 뿐이지 차별해서 내치거나 혐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 큰일 났습니다. 왜 이렇게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혐오를 잘 믿는 표식으로 표를 내려고 난리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보고 비웃습니다. 차별하지 말자고, 차별금지법 정하자고 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다 붙여가지고 차별금지법을 금지하자. 참 논리도 참 너무 이상한 논리를 해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온갖 자기와 다른 사람 다 혐오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혐오를 용인하신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와 불공정을 물리치고 거짓을 거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눈치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불의와 불공정 보면 싸워야죠. 거부해야죠. 그렇게 가르쳐야 이 사회가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도록 사람들에게 정직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을 잃어버리면 사실 신앙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진실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것들이에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 반 아이들이 40명인데 1대 40으로 토론을 하더라도 틀린 건 틀린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40명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게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르쳐야 할 것, 하나님의 자유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은총과 사랑으로 누리게 하신 이 자유를 만끽하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죄에 대해서도 자유를 선포하고 죄와 죄책에서 자유로운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에 매이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진실로 자유롭게 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배 폭력을 거부하고 기쁨으로 서로를 복되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빙자해서 다른 이들을 얽어매려고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죠.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가정 폭력이 왜 용인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정의를 실행한다는 구실로 다른 이들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외에 돈, 권력, 명예, 세상의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는 참 자유를 누리고 살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건한 삶을 즐겁게 살도록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가장 편한 거다. 그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경건한 삶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경건한 삶을 가르치고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의하고 부당한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N번방 같은 곳에는 기웃거리지도 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 사랑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야 해요. 그런 사교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것을 아이들이 배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살아야 할 거룩의 모습은 십계명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거룩함은 하나님과 화평함과 사람들과 화평함 속에서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과 거룩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마땅한 길입니다. 네 가지 얘기했어요. 다 기억나십니까? 사랑, 정의, 자유, 거룩입니다. 이거 꼭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와,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보이시죠? 우리가 완벽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비록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는 내용 못지않게 또 다른 큰 과제입니다. 아주 길게 얘기해야 될 얘기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아주 요약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과 복음적인 가치와 삶,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선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아들,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어린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은 각각 인지 능력이나 감수성이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능력과 통로가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을 가르쳐도 유아, 영아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이나 어른 세대들이 그래서 이 발달 단계에 대한, 발달 심리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아름답게 키우고 싶습니까? 이번 달 안으로 서점에 가셔서 발달 심리에 관한 책을 꼭 한 권씩 사서 읽으셔요.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책 못 택할 것 같으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드리면 가치 없다고 안 보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르치는 수고에 비해서 열매를 얻기가 아주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심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고요. 가르치는 사람도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전쟁한다고 그러대요. 그 전쟁이 묘하게 사춘기 아이들하고 또 40대 갱년기 엄마하고 부딪혀가지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래요? 사춘기 아이들이 이긴다고 그럽디다. 그건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싸우지 말고 공부하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냐에 대해서 그건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연령대라고 해도요,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연령대 가르친 경험이 오늘에 별 소용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1960년대 베이비붐 시대의 어린이 청소년들하고 2000년 이후에 소위 N세대의 어린이 청소년들하고 최근에 Z세대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그 관심과 행동 양태가 다 다릅니다. 같은 어린이라고 해서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변하고 배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를테면 베이비붐 시대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그래도 타인 배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N세대 아이들은요, 그게 각자 도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Z세대에는 유아 독존 시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자기 혼자밖에 모르는 거, 이놈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렇게 답답해할 때 있죠? 그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에 맞는 접근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르침의 열매를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부모이든 누구이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 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변화되어야 아이들을 바로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들이 평생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중에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평생 행복을 위해서 이걸 남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 우리 아이들이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살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평생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이 주일에 축복합니다. 아멘.